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도 바라보시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고백하시죠. 네, 지난달에 또 오고 이렇게 또 번개태한 목요 예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저희가 이번 목요 예배 담당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또 시대적인 너무 아픔이 있는 상황 속에서 번개탄 TV가 또 시대의 아픔을 또 끌어안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오늘 좀 이렇게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 팀과 제가 와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고요.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저희를 자유케 하고 또 새롭게 하는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참 그 마음들이 그냥 가볍지가 않다, 참 무겁다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어떤 이 무거운 분위기마저도 우리가 끌어안지 않고서는 아무도 끌어안지 않을 것이다, 그 마음들을 받으면서 오늘 참 무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담대히 이 시대 가운데 또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저는 눈물의 때와 여인들의 기도, 눈물의 때와 여인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참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이 눈물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때는 매우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그리고 고통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슬픔과 고통을 무엇인가 설명하려 해도 설명되어 줄 수 없고, 또한 설명한다 한들 그게 결코 슬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고 돌아 또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절을 지나는, 그것이 바로 눈물의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눈물의 때를 지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한나입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단면적으로 보면 자식이 없어서 눈물의 때를 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한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한나가 단순히 자식이 없다고 그냥 땡깡 부르듯이 울고 불고, 나 슬퍼 죽겠어요, 나 원통해 죽겠어요, 내 마음이 격분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살던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인 것입니다. 영적 암흑기.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였죠. 여러분, 엘리가 어떻게 죽습니까? 흔들어져서 뚱뚱한 엘리가, 뚱뚱하네요 제가. 목 부러져 죽고요, 그의 아들이 정말로 타락한 행동들을 엄청나게 하죠. 제사장이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링크하는 사람들, 브릿지인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된 시기, 그리고 그 타락됨을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시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나 힘듦이 전혀 없었던 시기가 그 당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그 당시에 뭐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나가 단순히 자식 없다고 하나님 앞에 땡깡 피는 그 정도 신앙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한나가요,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그 상태가 어쩌면 한나의 몸을 통해 드러나고 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자식이라는 거요, 성경에 보면 자식은요, 생명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게 생명이에요.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말씀의 성취도 없다. 그것을 몸으로 받아내고 있던 여인이 누구예요? 저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시대상을 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내는 여인이 한나.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한나의 눈물은 자식 달라고 땡깡 부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한나의 눈물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눈물인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때에,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작정된 한 사람을 내가 낳겠습니다, 내게 주십시오, 내게 자식을 주신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한 사람으로 바쳐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한나였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많은 고통과 눈물이 있고요, 참 그런 시절들은 한 번이면 족한데 꽤나 자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고통은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과 또 다른 고통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 한나의 고통 같은 것이죠. 그냥 단순히 자식이 없어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울부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없어서 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낳을 때까지 울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고통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그 여인.
하나님이 고통하신다면 그 여인도 계속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고통까지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 아픔을 마음뿐만 아니라 그 몸으로 체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도 주님이 부활의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시지만 그 부활의 때가 임하기까지 그 무덤에 사흘간 머무는 그 암흑과 같은 그 시간을 지금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으로 보내지고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고통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그 고통까지도 나눠지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난받는 것이 도리어 내게 기쁨이 돼, 즐거움이 돼요.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는 굉장히 영적으로 아픈 시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참 마음 아파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다고 믿고요, 영혼 구원에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요, 지금 시대에는 많은 이들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낳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참 자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을 받을 수도 없고 생명을 낳지도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고통하시는 시즌이다. 여러분, 지금 시즌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즌에 고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우리 안에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하나님 영원하게 존재하시지만 우리를 향하여 눈물을 쏟고 계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통을 해석하려 들지 않고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고통의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우시면 같이 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할랄루야 할랄루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할 수도 있는 그 은혜, 여러분, 우리만이 가진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없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 때문에 우는 사람이 하나예요. 여러분, 남편 엘가나도 있었는데요, 자식이 없는 문제는 피차일반입니다. 근데 엘가나는 울지 않아요. 엘가나는 심지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 많이 사랑해 주는데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해? 내가 너 충분히 사랑해 주잖아. 근데 너 왜 이렇게 울어? 힘들어해? 내 사랑으로 만족 못하겠니? 관심이 없어요. 한나가 왜 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엘가나는 한나를 대합니다. 근데요, 한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해요. 나는 너무나 원통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생명을 잉태할 수도 없고 생명을 낳을 수도 없는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다고, 당신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희낙낙 웃을 수가 없는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한 사람, 한나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한나를 통해서요, 그 영적 암흑기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출할 사무엘이 잉태된다는 것, 사무엘이 출생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그 왕 다윗 왕이 사무엘을 통해 준비된다는 것. 근데 그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고통하실 때 그 고통에 참여하여 끝까지 울부짖음을 감당했던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나, 거기가 스타트였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생명에 있고요, 우리로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근데요, 그 일이 멈춰질 때도 있어요. 그 일이 멈춰지는 것 같은 그 순간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도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포착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눈물의 때를 함께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여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건 단순히 남녀 어떤 성적인 부분의 여성보다도 또 좀 마음의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성은 생명의 요람입니다. 생명의 잉태와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은요, 생명에 대해 더 민감한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생명을 잉태함과 출산하지 못함에, 생명을 잉태하지 못함과 출산하지 못함의 고통을 남자가 잘 알겠습니까? 여자가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잉태하지 못함과 출산하지 못함의 고통은 순전히 여자만 아는 경험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여성분들이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더 따스하게 여성분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생명의 부분에 대한 아주 민감함을 가지고, 생명 없음과 생명을 출산하지 못함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하나님의 고통과 일치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성의 울부짖음은 저는 주님과 아주 동일한 울부짖음이라는 전 생각을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낳으시는 분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잉태하시고 출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요, 이 여성분들, 특별히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적인 어미들, 영적인 어미들은 이것에 아주 민감해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영적인 어미들을 불러 일으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생명의 문제, 고통의 문제, 자녀의 영적 신음에 대해서 끌어안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부르짖을 수 있는 영적 어미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이 시대의 눈물의 때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아비들은 가르침과 훈련,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유업에 대한 하나님이 중요한 키들과 권위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허나 영적 어미는 끝까지 품어내고 끝까지 울부짖으며 아버지의 은총을 끌어당기는 그 은혜와 권세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딸이 있는데 오늘 여기 같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아빠잖아요. 제가 아들을 안 낳아서 모르겠는데 전 딸의 신음소리에 정말 민감합니다. 제가 잘 때 어떤 소리도 잘 못 듣거든요, 원래. 근데요, 저희 딸의 소리는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하는 순간 제가 바로 일어나요. 아빠! 하면 제가 바로 깨요.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 정말 신기해. 아빠! 하면 바로 깨요, 제가. 여러분, 이 딸을 향한, 그리고 딸은 곧 영적인 어미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딸은 이 땅의 어미들입니다. 이 땅의 어미들의 울부짖음은 하나님 결코 외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 어미들 중에 영적인 자녀가 실수했을 때 너 임마 1부터 10까지 쫙 문장 해놓고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나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 이런 어미 봤습니까? 여러분 무너져 내린 자녀를 향해 영적 어미는 왜 무너졌는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끌어안아요. 내 새끼 하면서 끌어안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 암입니다. 영적 암이, 영적 어미.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할수록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올 수 있게 된 데에는 이런 영적 어미들의 기도와 보호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늘 믿음의 여인들은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통의 자리에도 함께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현장에서 여인들은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고요,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도 여인들을 동행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 그들은 향품을 두고 무덤가로 향하였고요, 고통의 때에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여인들은요, first의 은혜, 첫 번째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죽음도 가장 먼저 준비하고요, 주님의 죽음의 현장도 가장 먼저 목격하고요, 주님이 무덤가에 계실 때 가장 고통의 때를 먼저 지나고요, 부활의 주님도 가장 먼저 목격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시대에 정말로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영성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하노라 하는 그 여인들의 영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시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울부짖음과 눈물로 나아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신부의 영성이 성령 안에서 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부의 영성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인들의 영성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작년 2년 동안 사랑하는 부모님을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약 10여 년간 열심히 살았고 내 인생, 부모님 인생, 우리 가족 인생 다 주님 손에 맡겨드린다는 고백 한두 번 한 거 아니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불확실한 여정을 믿음으로 계속 돌파하며 걸어왔습니다. 근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리고 이것만은 안 되라고 생각했던 그 부모님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보호가 저를 떠난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로 수시로 울었습니다. 때때로 울었습니다. 자주 울었습니다. 자주. 근데요, 홀로 외로이 울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없는 곳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없다 하며 울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울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주님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울었습니다. 주님 가만히 계시지 못하도록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나는 육체의 부모를 다 잃었지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날 향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허나 그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사실은 사실 저에게 어떻게도 지금 완벽하게 해석되어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영원한 부모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영원토록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너의 영원한 부모다. 나는 너의 영원한 인도자다. 계속 우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확실하게 주셨던 말씀은 그거였어요. 왜 우리 부모가 돌아가셨는지, 왜 그렇게 됐어야 하는지를 주님이 다 설명해 주시진 않으셨지만
주님은 확실한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너의 영원한 부모다. 나는 너의 영원한 인도자다. 여러분, 이태원 참사를 경험하면서 그 주일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저도 나름 한다고 뭐 임 목사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요, 나름 했어요. 나름 한다고 많이 외쳤어요. 많이 외쳤죠. 어디 가나 늘 제 입에서 떠나지 않는 단어가 다음 세대였고. 근데요, 저는 중요한 순간 다음 세대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참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주일에 한없이 울었어요. 한없이. 그냥 이렇게 찬양이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뭐 임재가 들어와서 주님이 뭐 이렇게 뭐 하셔서 내가 우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나 그냥 이러면서 울었어요. 이러면서. 한없이. 계속. 여러분, 그날 밤에 저는 이태원을 다녀왔습니다. 그 참사가 있었던 그 현장 그 앞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가는 차에서 한동안 울었습니다. 계속 울었어요. 한 20여 분. 계속. 눈물이 다 끝날 즈음에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뭐라고 정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는 한 영혼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다시는 한 영혼도 놓치지 말고 살려야 한다. 여러분, 어둠이 만연한 시기이죠. 생명의 공기보다 죽음의 공기, 그 무거운 공기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짓누르는 그런 시대, 지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이고 참 미련해 보일 때도 많지만,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과연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팽배한 시대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따라 가는 것이 정말로 맞는가라는 질문을 너무나도 많이 하는 시대 속에서 성경으로 돌아가 보고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던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으면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없습니다. 왜냐? 울어야 할 때 우는 그 눈물이요, 진짜 생명의 단을 거두는 씨앗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 84편을 보면 시온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에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골짜기는 분명 울어야 하는 곳일 것이고요, 어쩌면 울어야 하는 곳이 아니라 애곡이 가득한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시온,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장소를 향하여, 그 포인트를 향하여 가는 모든 믿음의 걸음들에는 애곡의 소리가 가득할지 모른다라는 예언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편 84편을 보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가더라도 그곳에 생명의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비로 너와 너의 시대 가운데 채워줄 것이다. 저는 여기서 성령께서 좀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눈물의 때에 눈물을 흘리다 보면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과 성령을 상징하는 이른비가 부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눈물의 때를 지나 시온으로 반드시 향하게 될 것이다. 주님을 맞이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시대적 아픔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없어 보이는 이 현실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첫 번째는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바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생명에 관해서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 여인들의 기도를 요청하신다고 믿고요. 이 여인의 영성이 이 시대 가운데 풀어져서 그러한 울부짖음으로 기도를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때가 찼을 때, 주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는 그 시간 속에 신부들의 눈물, 여인들의 눈물,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 시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맞이하려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 서울에 큰 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라는 거를 하는데 거기에 뭐 어떻게 하다가 찬양 기도를 하러 가게 됐어요. 어머니들 기도회에. 저는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에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들 기도회도 가봤습니다. 제가요, 거기 가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어머니 기도회 가가지고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두 가지 의미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저희 엄마의 기도가 들렸어요. 많은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저희 엄마의 기도의 음성을 들은 거죠.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나도 이런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 엄마의 기도를 통해 잉태되고 출산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구나. 여러분, 저는요 진짜 어머니들이 기도하시는데 민족과 자녀들을 위해 사활 걸고 기도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나이가 지긋하신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분들, 자매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 옷이 없어서 아버지 사랑해요. 뭐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마마들은 다릅니다. 마마들은 주여!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주여! 아버지! 진짜로. 야, 사활을 걸었네. 이 기도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면서 눈물이 너무 났어요. 두 번째는 좀 다른 의미에서의 눈물인데,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사실은 다 할머니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마마의 이름으로 온
70대들이 제일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젊어 보이는 분들이 50대들. 여러분, 저희 아내가 20대입니다. 근데 아기가 있죠. 여러분, 20대든 70대든 마마는 마마입니다. 여러분, 20대 엄마도 있고 요즘에는 10대 엄마도 많대요. 근데요, 70대 엄마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데 20대 엄마, 30대 엄마, 40대 엄마는 현저히 적더라고요. 여인으로 말해볼까요? 70대 여인은 정말 기도하러 나오지만 20대 여인, 30대 여인, 40대 여인은 기도의 자리에 없더라고요. 여인들의 기도의 유업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 이어지고 다시 타올라야 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가슴 한켠에서 좀 아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 형제들이 더 많았는데 요즘 하나님 은총을 주셔서 자매들이 역전하셨습니다. 자매 수가 더 많은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도 얘기를 할 때 자매님들한테 잘해야 돼요. 이분들이 편먹고 저를 이제 그렇게 하면 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들 좀 기도하시죠. 여인들이요, 기도하시죠. 그 누구의 기도보다 딸들, 여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신랑 예수님께 주님의 마음을 체휼하면서 기도하는 여인들로 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다시 생명을 잉태하시고 출산하는 일들을 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비유 잘 맞춰드릴 테니까 기도 좀 하세요. 제가 엊그제 그랬어요. 엊그제 제가 그래서 자매님들에게, 제 자매도 잘할게요. 제가 잘할게요. 잘하는 이유는 한 가지, 여러분들 기도 좀 하세요. 기도의 자리 좀 더 나오세요. 엄마들, 저희 교회도 엄마들이 벌써 몇 명 있어요. 엄마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 교회도 주여 한번 하자고요. 할렐루야.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안 대고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비단 여인들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 이러한 영성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고통하시는 주님과 함께 고통의 때에 부르짖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딸의 울부짖음, 그 자녀의 울부짖음, 눈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생명을 출산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만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슬픔을 지금 나눠주신다면 우리는 거절하지 말고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면 슬픔은 내 것 아니요 기쁨만 내 것일세가 아니라 슬픔도 내 것입니다 하고 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인간의 눈물로 끝나지 않아야 되죠.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기억하십시오.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으면 결코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울어야만 씨가 되고 눈물이 씨가 되어 기쁨의 단을 맺게 하고 거두게 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위로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시온을 향한 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생명수와 이른비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다 닦아줄 것이다. 그럼 저는 오늘 한 가지로 결론 맺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십시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오십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한나의 영성으로 일어나는 자, 신부의 영성으로 일어나는 자, 여인의 영성으로 일어나는 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영혼아 깰지어다. 주님 앞에 울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울기를 원합니다. 주님, 울기를 원합니다. 눈물샘을 열어주십시오. 믿음의 눈물샘은 열릴지어다. 주님의 나라를 보며 애통할지어다. 애통하는 자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를 통해 천국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곳에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 가운데 있게 하시고 대한민국 땅을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